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봉파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멋진 여자랑 만나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 오토도어락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렇게 속도가 나면은 문이 저절로 착각 잠기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차를 몰고 가는데, 하필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문이 착각 하고 잠겼어요. 이 여자분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도어락이 있는지 모르니까 당황한 목소리로 "왜 이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파리가 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두운 터널 지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문이 저절로 잠기거든요. 문이 잠기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대요. "저 60km 안 넘거든요." 그러더랍니다. 착각을 하는 거지요. 50km는 좀 넘나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다 보면 사람이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안 그러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러지, 나는 안 그럴 거야 하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주님이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향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 대신 시몬이라고 이름만 하는 대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직접 걷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있었고, 거기다가 주님이 바람을 갖다 잔잔케 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도 있었고요, 변화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환상적인 장면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수제자, 가장 주님이 믿었던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었는가, 왜 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베드로처럼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좋아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기꾼들은 처음엔 접근할 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잖아요. 다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어떡합니까? 결국 끝이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왕 만나면, 지금은 진행형이라서 안 좋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좋아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로 넘어가서 33절 같이 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지금 여기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갖다 각오합니다. 하나님, 내가 각오하는데 난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 주님 따라서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각오를 했다고 했어요. 각오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각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것은 너무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과신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너무 과신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 고린도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그래서 입으로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적 싸움을 이겨야만 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풍이 셉니다. 장담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 전 안 그럽니다. 남들은 다 그럴지 모르는데 나는 안 그럽니다. 나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걸 갖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에 우리들은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과신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 갖다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자라고 그랬어요. 중간자. 사람은 중간자래요. 중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는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래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어때요? 천사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좋은 존재죠. 그렇죠? 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좋아주는 존재고, 천사 그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마귀는 어때요? 악마는 괴롭히고 나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악마는 정말 몹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중간자래요. 중간자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 천사처럼 될 수도 있는 존재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존재, 그 중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악마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중간자, 하늘과 땅의 중간자, 이런 마음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혀져 가지고 정말 때로는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과신하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요, 과신하면 안 되는 게, 나나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 나도 부족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연약한 존재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정죄를 하지요. 그 율법적인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남을 갖다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부족함을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목사가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쫓겨 늦게 오면은 왜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해? 하면서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을 들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그거 맞춰서 오려고 얼마나 애썼나, 얼마나 그렇게 했나,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은, 물론 저는 나가 서 있으라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에 내가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도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당뇨가 있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꼭 나오셔. 그리고 새벽같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업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그 조선족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생선 포 떠는 데 가서 12시간씩 비닐하우스 추운 데 가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꼭 오셔. 저녁 예배 꼭 오셔가지고 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뭐 하겠어요? 그러면 줘라. 주일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학교 하고 또 낮 예배하고 오후 주일 예배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가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오셔.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생활 저녁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저녁 예배 꼭 오셔. 예배를 빠지지 않으셔. 와서는 줘라. 그리고 나서 미안해. 나가면 미안해. 나한테 보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얼마나 안쓰러워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게 그런 우리 마음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를 과신하면 남을 향해서 자꾸 율법의 잣대로서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도 자꾸 넘어지는 주제에 남을 자꾸 갖다가 정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과신할 게 없어요. 나도 늦을 때가 있어.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 나도 졸 때가 있어. 왜 제가 아느냐면 군대 있을 때 졸아봐서 알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잖아요. 전도사에다가 군대를 갔는데 예배만 가면요. 안 그래야지 온갖 꼬집어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가 전도사가 졸다 가는 거예요. 이등병 때 정말 그래서 이등병 때 너무 많이 졸았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군종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군종병이 됐는데 애들 와가 다 조는 거예요. 보면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반은.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못 하고. 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간 것만도 못 갈 거 어떻게든 간 그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쉴 시간인데 여기 온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만으로는 귀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남을 향해서 그걸 또 자꾸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남을 영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를 너무 과신하다 보면은 자꾸만 지옥이 돼버려요. 악마처럼 살기 쉬워요.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과신하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다. 과신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한순간도 주님이 안 도우시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함께 하셔야만 해. 그러니까 과신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시면요 능치 못할 일 없어. 근데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살아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그거를 알고 과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떠나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힘센 것 같았지만 주님 떠나고 나니까 머리카락 깎이고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센 삼손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신할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될 수 있고 다니엘처럼 될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될 수 있고 모세처럼 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세의 논지우스라고 하는 아주 병 잘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언젠가는 홍해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홍해 가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유방암에 걸린 한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지우스라고 하는 성자를 찾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논지우스가 그걸 듣고서는 왜 논지우스를 찾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분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은요 병 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지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그랬어요. 스스로가 뭐냐면 논지우스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름을 빚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은 모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지우스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라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논지우스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논지우스 만나서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논지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유방암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논지우스가 그러고 하는 말이 이 병은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었어. 그러니 가서 예수님께만 감사하시오. 그리고 그 후에 돌아가서요, 그 여자가 그랬대요.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라고.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논지우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고친 게 아니거든. 주님의 은혜로 고쳐진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논지우스는 그 일을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신앙생활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했다고 조금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목에 힘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신하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넘어져요. 그럴 때 저러면 절대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 대신 여러분 하나 아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건 믿으십시오. 그건 과신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열배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 사실 여러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5절 46절을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던 대목이 여기 나와요.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걸 보시고서 이르시되 왜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도 한번 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미리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미리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와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3번 나와요. 예수님이 3번 깨우신 게 나와. 마태복음에는요 3번 깨웠는데 재밌는 건 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3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옛날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은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거 말고요. 어제 기도 많이 한 건 어제 기도 많이 한 거고 오늘 지금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10년 전 은혜로 살려고 그래. 10년 전에 산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10년 전에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느냐?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10년 전에 기도했던 걸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없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은요 기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응급처치하는 것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때 마치 뭐라 그랬어요? 소화기 밑에 보면은 위급할 때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비상 때만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를 꼭 비상시에만 사용하려고 그래. 위급할 때만 쓰려고 그래.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려고 그래. 또 아니면 어때요? 뭐 달라고 그럴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당신이 좋아요. 하나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게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훈련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 믿지도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조금 믿음이 요만큼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맞지요? 대답들을 왜 안 하세요? 보면 요만큼이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 당연히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뭐예요? 텔레비전 보고 기도하려고 그래.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요즘엔 그렇잖아요. 커피 딱 가면 탐앤탐스 가서 한 잔 마시고, 거기 가면 우리 성도를 자주 만나요. 아니면 여기 뭐예요? 뭐예요? 여기? 코끼리예요. 여기 코끼리 가면, 거기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주 만나요. 거기에 있으면 꼭 성도들을 만나요.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디 가면은 만나는데, 그거 한 잔 마시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쇼핑 좀 하고, 뭘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짜르르 밀려나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아, 피곤해. 그 다음에 쉬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넘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잘 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우선을 기도에 딱 놓는 거야. 예? 우선을 기도에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을 기도에 두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를 갖다 자꾸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이건 나중에 하지,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면 맨 먼저 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여러분 열일 제껴놓고 가지 않아요? 왜? 몸이 중요하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일 다 제껴놓고 병원에 갑니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열일 제껴놓고 기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기도를 우선순위를 짓고 밀려놓다가 보니까 뭐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기도를 못해. 나중에 보면 기도를 못해.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겨버립니다. 마귀가 눌러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보셔, 정말 깜짝 놀랄 것은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맨 처음 여러분 공생애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어요? 광야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맨 마지막 공생애 마무리할 때, 여러분 생애 망하루에 때 예수님 뭐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도 기도셨고 마무리도 보셨어요? 기도셨어요. 왜? 그분이,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도 산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 그 저자는 무명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요.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면 우리는 핑계가 많다. 환경이 이랬고, 운이 없었고, 경제가 따라주지 않았고. 그러나 100마디 말할 필요 없다. 그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부재다. 기도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난 기도했는데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행형이라니까요. 끝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중간에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형이에요. 끝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60억을 헌금해서 단독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사연이 이래요. 집사님이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고서 막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교회를 하나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다. 너무 은혜가 20대 후반에
너무너무나 그래가지고 30년 막 들었을 때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성전 갔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막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하고 무역을 할 때였는데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물건에다 배에 실려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보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 수급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또 사업이 더 번창하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 하나 가지고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배가 실종됐어. 이 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근근히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계속 기도는 하나님, 내가 성전 은혜는 있으니까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봉헌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7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배가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물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송금을 하는데 송금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그게 은행에 그냥 예치되고 있다가 그게 어떤 우연한 계기로 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찾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원금에 40년 이자가 붙으니까 그 원금 60억이 됐대. 70에 나이 70이 됐는데 60억이 된 거야. 그게 그 돈이 60억이 된 거야. 60억이 되니까 이걸 딱 벗고 나니까 이분이 뭐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생각나는 거야. 내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슨 욕심이 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겠다. 이거 가지고 건축하겠다. 그래서 그걸 단독으로 60억에 그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기도는 진행 중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 자녀 주십시오 했는데, 근데 뭐 젊어서 하나님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미루셨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예배해 놓으셨다. 그 가정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왜 일찍 들으시지? 나이 많이 들어서 그제서야 들으셨다고 그러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듣고 계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미리 주셔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쌓는 게, 영원한 곳에 쌓는 게 진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게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5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죠.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이.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이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보면은요, 우리 가끔 힘들면 어때요? 힘들면 신앙과 이렇게 거리를 두기 쉬워요. 힘들면. 또 때로는 너무 바빠도 주님과 거리를 둘 수 있어. 일이 너무 잘 돼도 거리를 둘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팠는데 그 아픈 걸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에 나와서 내가 있어. 매달려. 그럼 그 아픈 게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 건강해지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건강이 져준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교회 나와서 그렇게 매달렸어. 그랬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니까 복이 돼. 오히려 그 어려운 게. 어떤 사람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다고 주일도 못 지키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사업 잘 되는 게 또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기준이 내가 잘 먹고 편하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주님 왜 가까이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모른다고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 너 예수 같은데 맞아! 이랬을 거예요. 같이 붙어 있었으면요. 예? 고난을 당해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거리를 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고, 예? 거리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정중한 모습으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라면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것처럼 믿으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에요. 왜 믿기는 믿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잘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금식하면서라도 철회하면서도 와서라도 주님 찾으십시오. 그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만나야지 삽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다니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적당히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그 틈으로 사단이 틈탑니다. 그 틈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멀찍이 있으면 거리를 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를 두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소녀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이 너는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니? 그랬더니 예, 저는 죄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예,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너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에는 내가 죄가 즐거워서 쾌락을 따라다니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피하려고 그러는데 또 여전히 죄 짓는 나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 짓는 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 지하교회 그 지도자와 전도자 유명한 왕밍따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중국 공안에 핍박 당시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너 부인한다고 그러면 풀어줄게 하니까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자꾸 이 본분을 못 잊겠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괴롭다가 나중에 보면 두통이 와가지고 이게 매일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이 아픈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시 마음 도쳐먹고 베이징 국경에 목에다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에다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았지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안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19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살았습니다. 19년 살고서 이제 그 중국 기자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개방이 돼 가면서 그 감옥에 나왔는데 인도 출신의 전도자 라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무서운 감옥에서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 왕밍따오 그 목사님이 뭐라면 웃으면서 찬송을 대신 부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몸도 이제 많이 늙었고 그랬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안에서 만사 형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19년 동안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가 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감옥에서 행복했다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부인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들,
또 때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멀찍이 주님 떠나서 뭘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보니까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본인이 자신이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거기서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서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회개할 때 너 왜 그랬냐 하시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그러면서 주님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사용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떠나 있는 것, 부인하는 것들,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면 그 주님 우리를 다시 잡으셔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 말씀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너무 과신하다가 보니까, 기도 없이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실패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통곡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의 통곡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 정말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